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무화과 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종려주일에 우리 성전에 오시는 그 장면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과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본문 그 내용의 밑에 기도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무화과 나무란 비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연륜이 그러니까 많아지면은요, 우리가 꼭 일어나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결례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이 이 형식적인 신앙인데요. 이 형식적인 신앙이 쌓이다 보면 본래 진실된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린 형식적인 신앙만 쌓여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아무 열매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갖게 됩니다. 이게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신앙생활, 자신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시간에 맞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시간에 내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이런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요, 이래도 되겠지라는 이런 아니란 이런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조금씩 쌓일 때마다 이 형식이 자꾸 신앙생활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봉사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어느 부서에 속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요. 신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신앙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하면은 이렇게 돕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로서 오래 믿었는데 아무 신앙의 변화가 없이 사는 거예요. 전에는 열심히 냈는데 전에가 중요한 신앙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저도 형식적인 신앙이 깃들여 있고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이 빛나는 이런 신앙을 가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우리 처음에 은혜를 받고 막 시작할 때는요, 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뭐 뛸 듯이 기쁘고 기도에도 응답이 많고, 우리 구역장 맡아도 지역장을 맡아도 직분을 맡아도 그냥 열심히 새벽과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이런 봉사 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형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우리 길에다 깔았다고 합니다. 자기 옷을 벗은 것을 나귀 위에 덮고 길에다가도 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너무나 그 성전 안에서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짐승을 매매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바꿨고 비둘기를 팔았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요, 지금은 그게 조금 무뎌질 수도 있지만 그 성전,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런 것을 팔았다는 것은요 당시에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우리 짐승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짐승을 매매했다. 거기에 소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양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그런 이 제사 살 때 드리는 그런 짐승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매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짐승들을 다 내쫓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이 둘러 엎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둘러 엎었겠습니까? 안에 의분이 솟아올라 가지고 막 화가 나시는 대로 나셔서 그냥 둘러 집어 던지고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의분이죠. 그리고 화가 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이런 성전인데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자기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우리 7가지를 우리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와 조금 오늘 내용과 연관이 되는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이 화 있을진저 이야기를 잠깐 성경을 보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럽히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럽히면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즐겨 따릅니다. 이게 특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더럽히면은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기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계획해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 막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면은요 이런 믿음의 특징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특징들은 줄어들고 세상 것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참 한심하죠. 참 이런 삶 속에
우리 참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내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순간 회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신앙을 가다듬을 수가 없고 온전한 신앙으로 되돌려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마음에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전 정화를 마치시고 우리 베다니 마을로 가셔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고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하신 예수님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셔서 나무를 살폈는데 잎사귀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열매가 없으면 그냥 도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 나무를 보고서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엄청난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예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곧 말랐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우리 4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을 때, 따먹을 때는요 6월과 7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되지는 않았죠.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것은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시려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성전 정화 사건과 이것은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면 열매 없는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 같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이런 열매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이 많고 지역장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제 코비드19 전의 이야기고, 그 코비드19 이후에는요 이 구역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았잖아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요 중간 지도자들입니다. 구역장님, 지역장님, 또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일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교사 선생님들, 그 역할이 굉장히 크죠. 우리 이 조그만 말 한마디, 간단한 말 한마디인데 어린아이들이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변화를 받는다면요 그거는 최고죠.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구역장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이런 무슨 말씀, 영적인 말씀을 한마디 드린다면은요 그것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자꾸 커지게 한다면은 그것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에는 형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식이 내 신앙생활에 우리 자꾸 들어온다면은요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요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에 정진이 우리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부지런히 성전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 믿음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 우리 서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가 없고 영혼을 전도하는 이 전도가 되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리고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고 기도하는 신앙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시간, 기도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는 이런 신앙, 오로지 세상에 취해서 우리 물질을 얻고 그것에 대한 이런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가서 다정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이런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한번 못한다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입만 열면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팔았습니다. 돈을 바꿨죠. 그들의 거룩함은 진짜가 아니고 전부 다 페이크,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놀라운 말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서 종교 지도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와는 별개입니다. 지금 어렵죠. 코비드19로 인해서 참 지금 성전 출입이 자유롭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민주진영을 지키려고 민주국가들은 애를 쓰고 공산진영은 저 소련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너무 그런 쪽에 휩쓸리면요, 우리 신앙이 자꾸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그런 자가 하늘나라를 차지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열매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 그 다음에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영혼 구원의 열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열매,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들, 선교제 나가고자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 세상에 취하고 물질이 없다고 물질 얻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초점이 맞춰진 분들은요, 우리 삶에 걱정은 안 하셔도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마실 거 다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경고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시자마자 그 나무가 곧 말랐다. 여러분, 말랐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끊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여러분, 심은 지 3년이나 된 이 무화과 나무인데도 열매가 없자 그 주인이 이렇게 과언지기게 말씀합니다.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찍어버린다는 것은 개인의 멸망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우리 거대한 이런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생겼고, 이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했을 때 바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로 이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신앙생활하고는 너무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는 이런 보증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쫓겨나는 이런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말의 권능을 체험하는 이런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의 말의 권세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즉시 말랐던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말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권세, 기도하는 입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구하더라도요 크게 구할 것은 굉장히 크게 구해야 됩니다. 작게 구할 것은 뭐 작게 구하더라도 이 믿음에 관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돕는 이런 일을 아주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의 권세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든지 다 받으시는 응답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형식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예수님을 깊이 더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실 때 이런 진실된 열매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우리 많이 맺혀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